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TBC 성경 공부, 오늘은 제3강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타락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졌다 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저 받느냐? 값지고 귀한 것을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값지고 귀한 것을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인데 다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TBC는 성경 본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항상 그 과의 본문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쭉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 인간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타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죄에 대하여는 심판으로, 그러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구원사,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총은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신라건, 가인의 살인, 노아의 홍수, 바벨탑 등 일련의 배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족장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역사까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줄이면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원사적 관점으로 읽는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위대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약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결국 죽음과 고통,
시기와 교만으로 점철된 삶인 것 같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어두운 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프고 병들고 죽고 사고나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어두운 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지만 반대로 밝은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고 있는 갈등과 싸움, 분쟁과 다툼을 직시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류의 역사 속에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지금 남북이 분열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소외를 보면서 현대 문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명은 발달하는데 살기는 점점 더 편리해진다고 하지만 점점 더 소외감과 고독감을 더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은 결국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의 정의를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다마, 영어로는 맨인데, 이 아담은 사실 아다마, 흙입니다. 아담이란 이름 그 자체가 흙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인간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본다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인간이라고 하지만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인간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것은 더 큰 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뱀은 악한 세력의 대변자인 그런 뱀을, 사탄을 상징하는데, 하와를 유혹한 뱀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뱀은 악한 세력의 대변인이자 상징으로, 뱀이라고는 짐승이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큐빗, 그 다음은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길입니다. 지금 이 손으로 보시면 이 중간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 보통 45cm가 1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큐빗, 남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보통 45cm라고 했는데 방주를 지을 때 그 길이가 몇 큐빗이고 높이가 몇 큐빗이고 폭이 몇 큐빗이라 할 때 이것이 다 45cm를 곱하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큐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벨,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혼동, 혼잡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훗날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름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뱀이 남자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했죠. 왜 여자를 유혹했겠습니까? 잘 속으니까, 잘 넘어가니까 뱀은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성들은 비교적 이성적인데 여성들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자 하와가 한 말은 보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는다 하고 경고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또 유혹해 왔습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먹으면 안 되는데 아내가 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꺼름직한 마음으로 억지로 먹다가 목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목젖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남자의 목젖을, 이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어 따먹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법과 질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탐스러운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트렸다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왜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셨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은 책임적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원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교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탐욕과 교만. 탐욕과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원죄의 근원입니다. 또 끊임없이 욕심 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다 이게 탐욕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인한 불안, 두 번째로는 무의미에서 오는 불안, 세 번째는 죄로 인한 불안. 이 세 가지인데 인간에게 이런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몸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게 되었고 또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신락원,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위를 보고 우리가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 저 뱀 때문에,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은 먹고 마시고 노는 동산이었을까요? 일하는 동산이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노동하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니고 일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원사로서 그 역할을 잘 맡겨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바로 아담이 잘 모든 만물을 잘 가꿔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하는데,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노동이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돈도 벌고 의미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노동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됩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노동이 고통이 되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낙원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불화하고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후손들에게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가 나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설,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이 아담의 원죄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먼저는 유전설이 있습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사상인데, 성 어거스틴이 이 유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죄가 피의 유전 과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그런 설이 아담의 원죄설 유전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설인데, 이것은 생명이 잉태될 때마다 신비롭게도 그 생명 속에 원죄가 태동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 운명론인데, 아담의 범죄에 인간이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주장한 그런 학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좀 맞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아담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길로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죄 짓는 길로, 선악과를 따먹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아담과 같은 타락한 원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공동 운명론이라고 하는 그런 설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는데, 가죽옷, 이것은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심판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 사랑이 훨씬 더 우리 인간의 타락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인의 살인에 대한 말씀은 그 다음 단락인데,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오늘날 인류 역사 속에 온갖 전쟁과 살인과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경쟁.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자. 가인은 얼굴이 불그락하면서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도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없는 예배, 제사만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배자는 항상 삶 속의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시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드리는 예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인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의 표인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인간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최초로 질문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질문할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물음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사랑.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 창세기 3장과 4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6장부터 9장의 말씀인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문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윤리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죄악이 관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노아만큼은 어렵고 바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 흰돌 성도님들은 노아와 같이 어렵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노아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잘 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음의 또한 증거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들, 렘넌츠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다 멸망당했지만 남은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문명에 한 번 더, 남은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성취해 나가신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츠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은 이 성경의 중요한 구속사에, 구원사에 있어서 남은 자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항상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문명의 교만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인데, 하늘에 닿게 하자.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칼바르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인간은 땅에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구별되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명예와 명성을 더 추구한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돈을 추구하고 또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자, 그런 것이 바벨탑 사건에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도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것은 땅에 가득하게 흩어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의 도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 사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서 온갖 죄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교재에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앓고 있는 중병은 군중 속의 고독이며 단절과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단절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기계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큰 그러한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단절, 소외의 문제를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십시다. 1번 같이 낭독합니다. 원역사는 인간의 계속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또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부여해 주셨다. 아벨이 죽었는데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셋은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셋을 낳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이 셋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것도 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관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가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간의 죄악도 참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 인간의 모습, 참 타락한 모습,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얻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오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할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언제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보호의 표를 주시고, 셋이라고 하는 가인 다음 아벨이 죽은 다음 셋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여명을 통해서 다시 구원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인간의 죄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낭독하십시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은총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십자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죄 많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가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일전에 아주 못된 10대 청소년 아들이 엄마와 싸우다가 밤 2시쯤 되어서 엄마와 막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는 그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119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가 우리 아들 지금 저 방에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하니까 119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구하다가 천장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는 아까운 6명의 그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TV를 보니까, 가만히 TV를 보는데 불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아들내미, 그놈이 빈둥빈둥하면서 거기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을 놈은 저놈인데 죽을 놈은 바깥에 빈둥빈둥 돌고 있고, 그 아까운 6명의 아까운 소방관이 순직을 당하니 얼마나 어이없어요. 다 아마 그거 보신 분 아마 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저놈이, 불지른 놈은 당당하게 지금 살아있고, 아까운 저 소방관들, 저 헌신적인 분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나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닌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치르고, 죽을 자는 난데, 죽을 자는 나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마땅히 죽을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이거 불가사의한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너무 크고, 오늘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과 불순종의 역사 배후에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AI, 첨단 과학의 시대도 그 AI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이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헤엄쳐서 살아나오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뛰어들어가서 누군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낸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창세기 말씀,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 단락은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을 놈은 납니다. 죽을 사람은 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얼마나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